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모님도 오셔서 참 반갑고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나.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카다시 기도, 또 18번 축복 기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들이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거리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기도문을 항상 외웠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세례 요한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것 또한 아마 카다시 기도나 18번 축복 기도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왜 같은 율법 아래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좀 외식됨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케 하는 세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와서 세례를 받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마태복음 3장에 뭐랍니까? 너 독사의 자식들이다. 임박한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이 기도는 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린 것 같은데 삶이 그렇지 않으니까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 드느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하면서 회개치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찍어서 불에 던지면 불이 어디에요? 불속?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를 아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니까 드리겠지만 그들의 기도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기도를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례 요한의 기도가 안 나오니 기도문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를 보니까 좀 차원이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아주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예수님의 기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습관화되는 거죠. 우리가 습관화되기까지는 엄청난 훈련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걸 뭘 하나가 그냥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습관인데, 자연적으로 될 수 있으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죠. 더군다나 영적인 일에는 자연적으로 되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영은 죽었고, 그렇죠? 영은 죽었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요. 영혼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느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저 세상 풍속 따라서 살다가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탐심 안에서 살다가 본질상 진노받아서 멸망할 자식들밖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육체의 소욕 속에서만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되죠. 기도한다면 아마 무속적인 기도, 그 세상 종교인들이 기도, 이 땅에서 신을 만들어 놓고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나를 복주실라나 내 생활 속에 혹은 내 육체 건강이나 또 내 자녀들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신을 찾는 미신적인 신앙, 곧 종교적인 신앙은 가질망정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되려면 엄청난 훈련이 돼야 되죠. 우리 인간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13살 될 때에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죠. 13살 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예배하는 그때 이제 13살 되면 이제 성년이라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갔을 때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동네 사람들과 같이 갔고 어린아이들도 그 당시에 또래들이 다 같이 갔으니까 예수님도 또래들하고 같이 오겠지 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냥 무심결에 왔다가 사흘 가다가 사흘길쯤 돼가지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계신 걸 모르고 예수님이 아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헤매면서 어디까지 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엄청난 지혜의 말씀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영성이 있으신 분이죠. 죄의 속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무슨 속성이 있다? 육체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영의 속성은 죽어버렸으니까 육체의 속성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모르는데 예수님은 육체의 속성은 없고 태초의 말씀 곧 영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영적 속성만 있다 보니까 비록 그 당시의 동교 지도자들이지만은 영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누가 더 잘 알까? 물론 성령이 그때는 충만하게 임하시기 전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영적 속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아마 영적인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 대화 소리를 누가 기억했다? 엄마가 기억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엄마가 기억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엄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죠.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모르겠어요. 사내를 알지 못할 때 수태되었고 낳은 자식 더군다나 계시 받았잖아요. 아들이니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계시를 받아놨으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얘기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이분이 대단하시구나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듣다가 예수야 왜 여기 있느냐 왜 같이 내려가지 않고 했더니 뭐라 합니까? 왜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벌써 영성이 있었고 자기와 아버지 관계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서
그 공감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였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 이만큼 습관화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인데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이 배운 기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기도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그 6장 전체 시작에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길게 해야 듣는 줄 아느냐 하면서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다른 기도 문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가장 잘 들으시는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이 기도는 육의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다? 영적인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내용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하지 마라. 이건 중언 부언하는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다. 그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요? 영이 죽은 사람들, 영적인 기도가 아니고 뭐요? 육신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더군다나 율법 안에서 카다시 기도나 18번 축복 기도는 율법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인데도 그들의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될 수 있는 제자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할 기도가 있다는 거죠.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온 얘기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순위 기도가 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까지 했어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까지 했는데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거기 요걸 제가 이제 프린트하면서 또 작성하면서 좀 이렇게 아직까지 말이 제대로 안 되도록 작성이 됐네요. 내가 자꾸 읽고 보다 보니까. 자, 우리 56페이지를 먼저 봅니다. 56페이지 2번 있죠? 2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뜻이 뭘까? 먼저는 나중에 지금 그것밖에 없으니 같이 봐요. 2번. 네? 2번. 가로 2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과 다른 어떤 존재와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하다, 성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칠 게 있으신 거예요? 네? 고칠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 순서를 내가 고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과 다른 어떤 존재와 구별하라는 뜻이다. 본문에 사용된 거룩은 구별되다, 성별되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오스를 쓰며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뜻으로 피조물과 구별된, 대는이 두 번이죠. 지우세요. 창조주요 다른 신들과 구별된 참신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어사전에서 거룩하다는 말을 성스럽고 위대하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내 이름하고도 사람 이름, 세상의 이름하고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높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다른 모든 일상과 구별함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생활의 전 영역인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의 이름 가지고 써먹든지, 아니면 돈이란 이름 써먹든지, 명예란 이름 가지고 써먹든지, 어떤 세상에 있는 것 자기 필요를 따라서 그 이름을 인용해가 써먹으려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하는데 그 인정할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하고는 완전히 똑같이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름들, 명예라는 이름은 필요할 때 쓰고, 돈이라는 이름도 필요할 때 쓰고, 어떤 사람이라는 이름도 필요할 때 인용하고 쓰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자로 구별지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고 범사에 그를 힘입어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입으로 부르는 것조차 불경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저 주님, 아도나이죠, 주님이라는 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사용할 때에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너는 칼과 간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했을 때 이기게 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와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에게 아들같이 소유를 삼아 아들같이 아낄 것이고, 말라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한란 가운데서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니까 그 이름을 또 망령되게 한다면 죄 없다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어떻게 했다? 두렵고 떨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앙의 표라는 말에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신앙으로 부르게 한 이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망령되게 하면 큰일 나니까, 특별히 그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인데 10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이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 절하면은 3, 4대 저주가 있고 경향이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우상 섬기고 그래 절하면 3, 4대 저주가 있어. 그 후에는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가 없죠. 막 부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님 이렇게 불렀다. 여호와 이름 나올 때마다 주님 이렇게 불러갔단 말이야. 아도나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또 어떤 때는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흠어버려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죠. 왜? 내가 망령되게 했다가는 아주 영원한 죄로 정죄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신앙의 표로 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15절에 보면 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요 신앙의 표호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신앙의 표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은 뭐예요? 부르는 거잖아,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도 보면은 하와가 아담과의 결혼을 통해서 자식이 나오죠. 가인이 나올 때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덕남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아들 주셨구만 이렇게까지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가인과 아벨이 그만 싸우다가 가인이 아우를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을 줬는데 셋이 나오죠. 그것도 여호와께서 가인을 아벨을 대신해 주셨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 후손 속에서 에노스가 나올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신앙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신앙으로 부르고 다른 이름보다는 더 귀중하게 생각하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건데, 혹시라도 잘못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부를까 못 부를까?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 때 누구 이름을 불렀다? 골리앗에게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너는 창과 단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물맷돌 가지고 던져버리니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범사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구약대 사람들은 그 이름을 두렵고 떨림의 이름으로만 합니다. 근데 말라기에서 뭐랍니까? 하나님 이름을 존귀 여김을 받게 하는 자는 아들같이 대우해주고 의인으로 대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 말라기 1장에는 바로 그 얘기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죠. 너희가 어찌 하나님께 나오는데 저는 것, 경묻은 것, 눈먼 것 이런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느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줘봐라. 그것을 받겠느냐? 그러한 자는 차라리 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이 아주 하나님을 온전한 신앙으로 나오지 않고 뭐요? 보편적으로 그냥 다른 것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대화도 똑같이, 아니 그 당시에 총독들에게 드리는 재물보다 더 나쁜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드리니까 망령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같이 대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신약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어떤 물질의 이름보다 존중하게 생각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56페이지 밑에 가로 세 번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신앙하는 표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그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름과 신약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구별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먼저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56페이지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가로 2번 해놨죠. 내가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틀어지게 써가지고 다시 정정시키는 거예요. 2번이 아니고 이제 동그라미 1번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뜻에서 이제 한번 합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55페이지. 죄송해요. 아까 봤던 건데. 자, 가로 1번. 가로 1번. 그것이 구약시대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했다는 거죠. 자, 그거 한번 쭉 읽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7040회, 하나님 곧 엘로힘으로는 4000회, 여호와 하나님을 11040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경은 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엮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무수히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에서 드려지는 제사나 예배에서 부득불 하나님 이름을 발음하거나 파피루스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목욕을 하거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거룩한 옷을 입고 불렀으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흥흥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8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 10계명의 첫 계명과 세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보다 더 중한 죄악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 것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기준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는데, 유대인들의 카다시 기도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질지어다. 그분의 뜻을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 자신의 나라 다스림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이라면서 제일 우선으로 기도문에 삽입했고, 18번 축복기도
세 번째에는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경외로우시며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문민 소요 문답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왜 만물을 창조하셨나요? 라는 물음의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라 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구약 시대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아니하는 뜻이 바로 이런 속에 들어 있어서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시대는 그러면 구약 시대는 여호와 이름을 주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구약 시대는 여호와 이름, 신약에는 뭐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신앙의 신분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곧 삼위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천사를 중보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신앙을 표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서 아들에게 이름을 주는데 예수란 이름을 주는데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는 이름이죠. 곧 말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영원히 함께 할 자의 이름이 뭐이다? 예수. 그 예수란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들을 만드는 사역을 하기 위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누군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구원은 받되 뭐로? 백성으로. 신약 시대는 아들에게 이름을 주어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들의 영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함께하니까 죽었던 영혼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할 수가 있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에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때는 여호와 이름이 인정했지만 율법이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것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인데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곧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 모세에게 전해서 지키게 한 법, 이것을 천사가 전했다 해서 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의 영인 율법은 누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신앙으로 주었을 때,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신앙으로 구원시켜주는 때까지가 어느 때까지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여호와 이름 부르는 구원이 있느냐? 없죠. 만약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이름 가지고 사셨는데 그 이름, 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다가 순교가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랍니까?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금이라는 이름, 은이라는 이름도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안진뱅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걷고 뛰고 주를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예수 이름이 이를 낫게 했다 가르치니까 그 당시 여호와 이름을 신앙하는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공회가 모여가지고 뭐라 합니까? 너 예수 이름으로 이 사역 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소리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듣지 않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뭐랍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하고 담대히 전했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 당시에 여호와 이름을 신앙했단 말이요. 누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 당시에 아주 율법사들 같은 공회원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신앙했는데 그 이름만 쓰라는 거죠. 근데 그 이름과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으로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라고 담대히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신앙해가지고 구원받은 이름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난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누구 이름?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여호와 이름 가지고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여호와 이름 신앙 많이 하죠. 여호와 이름을 아버지 이름으로 알고, 아들의 이름은 예수로 알고,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라 알고, 이렇게 이름이 각각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신이야, 삼신. 하나님은 삼신이 아니고 유일하신 신. 위는 곧 말해서 각각의 인격으로 삼위로 나타나시지만은 하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 여호와로 나타나신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란 이름으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10장에 그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50도 못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 하니까 뭐랍니까? 나는 그 전부터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때부터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삼위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가지고 누구로? 예수로? 아니 백성들을 관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제가 우리 잘 인용하잖아요. 성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왕으로 입성하셨다가 동편문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문을 닫아둘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동편문이 닫혀 있단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했던 동편문이 닫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 여호와가 들어갔고 왕이 그 문으로 들어왔다가 식사하고 나갔으니까 닫아둘지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갔는데 누가? 왕이신 주님하고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셨다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예수란 이름은 신약시대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자, 54페이지 한번 넘겨봅니다. 54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6번째. 찾았어요. 54페이지 동그라미 6번째. 예수 이름을 신앙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랬죠? 그 죄인된 우리 인간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입니다. 은혜의 사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이다? 용서. 예수 이름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다. 율법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용서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준 것이 회개를 통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업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은혜. 그래서 예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죠. 구원.
죄와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와 마귀와 사망과 치유 등에서 치유를 받는 것, 이거 다 구원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것에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영생,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 다시 말해서 죄로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장자권이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로마서 잘못했네. 8장입니다. 8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얘기죠. 이거 다시 안 봤으면 넘어갈 뻔했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 후사예요. 그리스도 한 후사니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후사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우리로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노릇 하게 만들었다. 아멘. 그리고 또한 10번 하늘의 왕, 그 하늘나라 보좌까지 주겠다는 거죠. 성자께서 앉으신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21절 보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린 양과 아버지 보좌 앞에서 밤낮 뭐예요?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땅의 왕으로서 하늘나라 왕까지 주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뭐함으로?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줘요. 예수 이름 믿음. 곧 말해서 예수 이름 믿으면 성령과 함께 아들과 동일한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들 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야 되느냐. 할렐루야.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 자신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쪽에서, 그런 편에서 다시 한번 우리 5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신약시대는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 11가지,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이름이니까 엄청나게 귀하죠. 그렇죠? 그렇게 귀한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다? 우습게 취급할 수 있다? 아니죠.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자 한번 읽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대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며 또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로만 1330회 예수 그리스도로 139회가 사용되었지만 여호와나 다른 이름으로 단 한 번도 불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가 되시고 또한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사역하게 하신 이름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신앙하게 하는 서로 주신 이름으로서의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삼위일체로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신앙하는 서로 주신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나온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경에는 표현되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과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나타내신 것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고 예수 이름은 그의 이름을 성령과 함께 제자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이름으로 영혼을 보존받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광과 능력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권능을 내므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는 위한 것입니다. 또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삶으로 인해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신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제자된 성도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여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또한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들로 대화하신 은혜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는 자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며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없는 권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수 이름은요, 특별히 구별시켜야 돼요. 왜? 아버지 이름을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기업이 뭡니까?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천사에게 기업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아들들에게 그 이름을 뭐하라고? 받아가지고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생산하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걸 누구로 보정해줘? 성령. 그 성령이 오실 때 예수 이름 가지고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하죠. 그 이름을 뭐 하려고? 우리로 사용하게 하려고. 어느 때 사용할까? 악한 데 사용할까? 아니죠.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여김을 받도록 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저 수맥 잡을 때도, 수맥파 없앨 때도 제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한번 해봐라. 수맥파가 잡히느냐? 안 잡히잖아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이 뭐이다?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란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수맥파는 사라질지어다니까 수맥파가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역사가 왜? 하나님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이름이고, 아멘. 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구별시키라고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저도 어제 좀 덕적도 와가지고 일을 좀 심하게 했어요. 지난번에 호박구덩이 판다고 호박구덩이를 새 구덩이를 그냥 엉킨 덤불 다 걷어내고 돌짝밭 다 걸려내고 팠더니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넘기고 어제 가가지고 또 부추 자르라 해가지고 부추를 자르는데 가해가지고 부추를 잘랐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다 잡초도 많아가지고 잡초 캐면서 그저께 좀 잘랐는데 밤새도록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자르라니까 또 잘랐어. 아침에 잘랐더니 오는데 얼마나 아픈지. 와, 세상에 그렇다고 우리 집 사람 있고 막내딸 있는데 그것도 인상 쓸 수도 없고 아파도 운전하면서 밥 먹을 때도 맛있는 밥 사줬는데도 그 먹는데도 아파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마신 그 진통제 먹고 여기다 파스 좀 붙이라 해가지고 파스를 딱 붙이는데 예수 이름 써가지고 딱 붙였더니 자고 나니까 멀쩡해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올라가요. 어제는 이래도 못하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움직였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죠. 치료 사역에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도 예수 이름 붙이니까 힘이 벌컥벌컥 나잖아요. 우리 평상시에 이 이름을 인정하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 이름 가지고도 했는데도 골리앗을 쳐 죽이잖아요.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면 귀신 떠나가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들고 낫잖아요. 표 붙이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잖아요. 이거 다 주의 이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데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내가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악한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자랑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가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예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가지고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사심을 만민에게 전극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